오늘도 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다들 시험이 이제 끝난 걸로 아는데 이제 고3 선배님들은 또 수능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푸른 마르고 다시 한번 푸른 마르고 주의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찬양할까요?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할렐루야. 주님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다 함께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한들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찬양합시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 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믿음 다하여 마지막으로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
시간 다 함께 기도 드리실 때 이렇게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이런 험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을 향한 믿음 없이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나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은혜로우신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2020년 10월 25일 고등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점차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요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세상에 나가 각자의 일을 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 깊이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예배를 위해 일하시는 모든 찬양팀, 서기팀, 방송팀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 내려주셔서 더욱더 믿음으로 성장하는 범어교회 고등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33편 4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그가 행하시는 말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심이여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가운데로 이루셨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를 들을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처음 오신 친구들은 헌금하지 않아도 됩니다.
헌금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창민이가 감사드렸습니다. 목사님 따로 기도하겠습니다. 소련이가 감사드렸습니다. 찬우가 감사드렸습니다. 우리 은솔이가 감사드렸습니다. 다현이가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희가 시험 끝남을 감사합니다. 감사드렸습니다. 지원이가 감사드렸습니다. 성령이가 버텨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렸습니다. 이 버텨내다가 히브리어로 에무나인데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원래 원어로 보면 버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이 감사드렸고요. 한빈이가 감사드렸습니다. 목사님도 기도하겠습니다. 지민이가 예배 자리에 나와야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은이가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 되게 해주시고 그에 맞게 저를 사용해 주세요. 감사드렸습니다. 진아가 면접 잘 보고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적을 잃지 않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렸습니다. 우리 무명으로 감사드렸고, 무명으로 손민기 쌤께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헤세드를 경험하며, 헤세드는 히브리어로 은혜, 사랑, 자비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헤세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은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렸습니다. 강민영 선생님께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양명 전사님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어제도 오늘도 내게 가장 좋은 길을 걷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런 거 자꾸 쓰면 인생이 위험해지는데요. 감사드렸습니다. 제가 고3 수능과 면접 시험에 함께 해주시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소서. 감사드렸습니다. 우리 또 감사헌금, 우리 은혜가 하나님 면접과 시험과 앞으로의 제 모든 길을 함께 해주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세요. 이끌어 주실 겁니다. 감사드렸습니다. 11조 현수가, 소련이가, 우리 두아가, 하나가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어제 친하니까 우리 진아가 이렇게 포항 쪽에 있는 H대학에 면접을 보러 이제 가면서 기도를 주중해 달라고 문자가 카톡이 와서 그래서 기도해 주면서 어제 이제 도착했을 것 같아서 진아 어머니한테 카톡을 드리니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기도해 주려고 진아 받았는데 벌써 울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면접을 아직 안 봤는데 그래서 얼마나 이게 벌써 이 면접을 보러 가는데 감동이 됐는지 두려웠는지는 뭔지 모르겠지만 참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면접뿐만 아니라 고3들 또 수능 시험 여러분 치러 가보면 정시 준비하는 친구들은 자리에 앉잖아요. 그럼 손이 막 떨려요. 진짜 이게 참 사람이 연약하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배틀그라운드 할 때 그런 담대함은 전혀 하나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게 나이를 막론하고 인생에서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진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인생이 질그릇 같다라는 게 그게 왜 어떤 의미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자주 종종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최근에 더 많이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피할 길을 준비하고 계시고,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5월인가 6월달에 이제 들었던 말씀인데,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뜻이, 목사님도 신학 박사잖아요. 나름 책도 많이 보고 신학에 대해서 그래도 아는 사람입니다. 목사님이 최근에 이 말씀을 더 어떻게 깨닫고 있냐면, 내 선과 하나님의 선이 다를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머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제 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제 인격과 인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게 확실히 여전히 목사님은 연약한 뿅아리 목사지만 목회를 하면서 인생을 조금씩,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뭐가 뭔지를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뭘 말하고 싶어서 길게 말했냐면, 여러분 크게 걱정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범호교회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학생들에게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는 그 선이 안 보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설교하는 것 같아요. 너무 말을 잘한 것 같은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뒤로 가서 인생을 보면 그 선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목사님도 최근에 그런 마음으로 앞이 하나도 안 보이고 칠 같은데도 제 생각과 다른 길이 계속 보이고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열리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도 그냥 진짜 하나도 모르거든요. 그냥 내가 원하는 길도 아니에요. 정말 제가 제일 가기 싫어하는 길, 거기만 딱 열어놓고 하나님이 이쪽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도대체 내게 원하는 선이 무엇인가, 그분이 원하는 선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아기처럼 걸음마를 한번 걸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특히 고3들, 여러분이 쓰는 대학 떨어져도 죄송합니다,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그런 마음들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 시간 하나님의 교회에 된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 시간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두고 특별히 말씀을 두고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여러분 부족한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지만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전능자의 음성임을 믿고 고백하며, 이 음성이 오늘 또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도 남음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소망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두고 예배를 두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목사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부족한 목사의 목회 가운데 좋은 동력자들을 많이 붙여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우리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항상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며, 특별히 오늘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전능자의 손길이 한치도 틀림이 없이 우리의 삶들을 지금 또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여전히 인도하시는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사랑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특별히 오늘 또 말씀과 기도뿐만 아니라 찬양으로 영광 돌린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시며 마지막으로 헌금을 드린 친구들과 선생님들, 하나님 이들의 인생 더 하나님께 많이 드린 것 하나님 더 많이 갚아주시고 우리가 물질로 고민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 곳간을 활짝 열어 이들의 인생의 3대 4대 5대가 마르지 않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제 149화 3000년 전 미스터 트롯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특별히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마땅히 할 바, 마땅히 할 도리, 마땅히 할 행동 이런 것들 중에 여러분 어떤 것들을 지금 또 하고 계십니까?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교회에 들어올 때 옆에 선생님들한테 앉아 계시지 않으면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여러분 마땅히 할 도리, 행동 맨날 콩나물국을 끓여주시는 엄마지만 엄마한테 엄마 오늘 밥 잘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마땅한 행동, 진짜 인사하기 싫지만 가끔씩 교장쌤하고 학교에서 복도에서 마주칠 때 해야만 하는 인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럼 대부분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마땅히 할 바, 마땅히 할 도리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보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도 뭐 이 교회 부목사로서 여러 교회를 섬겨 다니고 있지만 목사님이 그래도 하려고 하는 목사님이 눈에서 이렇게 제 시야에서 안 가릴 때 하려고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그래도 최대한 정중하게 허리를 많이 굽혀서 인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럼 반대로 마땅히 할 바, 이 마땅히 할 도리들을 분명히 잘 알고 살아가기만 해도 우리는 나름 인정받고 행복하고 좋은 사람이다라는 평판을 들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보세요. 마땅히 할 행동에 대해서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가 뭐냐면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그 다음에 여러분 뒤에 나오죠. 이게 마땅히 할 겁니다.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다. 여러분 찬송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국어사전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찬송 이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 미덕을 기리고 칭찬함, 두 번째 신성한 대상을 찬미하는 노래, 세 번째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고 찬양함 또는 그런 일을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찬양을 15분, 20분 정도 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고 우리가 찬양했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은 뭐 5장으로 나눠져 있고 뭐 장르가 많고 뭐 고라절선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윗이 쓴 시편이 다윗만 다 시편을 쓴 게 아니거든요. 뭐 수많은 사람들이 시편을 썼지만 역사학자들이 추정하기로 한 3000년 전쯤 지금부터 쓰여진 게 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3000년 전쯤에 쓰여진 시편, 특별히 여러분 최근에 여전히 뭐 우리 40대 이상의 분들은 많이 보고 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다른 건 잘 안 봐도 그 뭐죠? 자연에서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 뭐죠? 나는 자연인이다. 너희들이 어떻게 알아? 나는 자연인이다. 그거 어머니 아버지 많이 보시는 것 같고 목사님 그것도 같이 보는데 목사님 그 밥 해 먹을 때 진짜 이렇게 재밌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밥 먹었지만 항상 배가 더 고프고 뭐 그거 보고요. 미스터 트롯을
즐겨보고 계십니다. TV조선에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방송국에서 했고 최고 시청률 35.7%, TV를 보는 한국 100명 중에 35.7명이 방송 봤던 프로입니다. 엄청 많이 봤죠. 그런데 이 3000년쯤에 쓰여진 시편 4절에 보시면 찬송할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3000년쯤에 미스터트로 있었으면 아마 여러분 다윗이나 시편의 저자들도 미스터트로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너무 쉽게 나와 있습니다. 노란 글자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은 신뢰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가 하는 일을 다 신뢰할 수가 있대요. 목사님은 이렇게 약간 생긴 건 중국 부자처럼 생겼지만 나름 되게 시니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볼 때 목사님도 다 믿으려고 하지만 일부러 안 믿으려고는 하지만 왜 이럴까나 고민은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여러분 다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게 맞아요? 다음 자막 넘겨주시고요. 진짜 하나님 믿을 만한가라는 질문을 고1 정도 되면 던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5인방 잘 듣고 있습니까?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 고1만 되면 17살만 되면 하나님 진짜 믿을 만한 분인가? 얼굴이 빨개지는데 여러분 이런 의구심이 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3들은 이제 면접을 보러 다니는데 기적같이 붙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여기 이 대학은 내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대학에서 여러분의 출입을 금지하는 경우가 생길 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신뢰할 만한가? 옥순이 왜 웃고 있는데 신뢰할 만한가? 여러분 이렇게 반문을 던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이렇게 다리 건너서 지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유럽에서 가족들하고 살다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좀 그렇기 때문에 가족 부부가 사별을 하고 이렇게 한국에 왔는데 또 자녀가 병이 걸려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죽은 가정이 있습니다. 자녀를 먼저 또 보냈죠.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아니 진짜 하나님 그게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되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장면. 여러분 보디발 아내가 요셉의 옷자락을 잡고 나랑 같이 자자 그랬는데 요셉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범하겠습니까 하면서 옷을 여러분 그때 이 옷은 통옷이고 통옷. 그래서 이거 끈을 풀면 옷이 그 안에 속옷도 없이 그냥 노예들은 통으로 짜여진 옷을 벗으면 그냥 발가 벗긴 상태. 그래서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잡아당겼을 때 옷이 다 벗겨졌습니다. 여러분 근데 요셉이 그렇게 도망갔는데 강간범으로 소문이 났죠.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러분 사실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히 살았던 사람,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의 모형이 신학자들은 요셉이라고 말할 정도로 요셉은 정말 예수님을 닮은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닮은 모델조차도 요셉의 이 단편적인 우리는 요셉을 다 알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 모함 때문에 보디발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다라고 다 알고 있고 요셉의 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셉 입장에서 다 해석이 되지만 여러분 요셉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요셉을 싫어하고 요셉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요셉은 그냥 노란 글자처럼 그의 주인이 요셉 때문에 심히 주인을 화나게 만든 사람이 요셉이었고 그냥
강간의 누명을 쓰고, 누명도 아니죠, 강간범으로 옥에 갇힌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유치소에 길에 지나가다가 진짜 성경 말씀이 밑에 떨어져 있었는데 그걸 보다가 갑자기 어떤 여자를 쳐다본다는 유명을 쓰고 3일 동안 유치소에 갇혀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믿을 만한가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요즘 유행하는 단어 중에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내로, 남이 하면 불륜. 남이 할 때는 비난하던 행위를 자신이 할 때는 합리화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목사님이 내로남불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해 보면, 여러분 이런 주관적인 해석 말고 객관적으로 여러분이 목사님 앞에서 말했지만 진짜 감옥에 갇히고 전과자가 된다면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냐라는 말입니다. 고3들 그렇게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원하는 데 다 떨어지고 원래 재수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 찬송 못할 겁니다. 12월 둘째 주에 면접을 보고 발표가 났어요. 수능 점수가 나왔어요. 가채점에서 11월 첫째 주 시험을 치고 둘째 주에 여기 와서 혜인쌤이나 뭐 지혜가 찬양을 인도하면 여러분 진짜 입이 안 벌려질 겁니다. 진짜예요. 그렇게 되라는 말이 아니고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겁니다. 찬송하기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9절과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럼에도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졌고 명령하시면 경고에 섰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경험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찬송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분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고 여러분 뭐 유튜브 가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옆에 있는 경산에 있는 경산중앙교라고 큰 교회가 있어요. 목사님 또 거기 출신인데요. 이번 주 거기 특세가 있어가지고 뭐 월화수목금 이제 유튜브로 목사님도 같이 목사님 이 교회 부목사기 때문에 거기서 새벽기도를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로 집에 가서 4번씩 들었습니다. 하루 말씀을 4번씩 너무 좋아서 선생님들도 꼭 한번 들어보세요. 월화도 너무 좋고 이분은 이제 금요일 날 오신 김영삼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 목사님이 고백을 올라오자마자 진짜 잘생겼거든요. 연예인처럼.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1살 때 8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니까 절에 가서 동네에 있는 절에 가서 이 여자 스님 비군이라고 하죠. 여자 스님의 손에서 길러졌대요. 갑자기 여자 스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엄마라고 해라라고 했대요. 그때 목사님이 이건 아니지 하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는 아무리 그래도 그때 하나님 안 믿었대요. 근데 나는 아무리 그래도 당신을 내가 엄마 얼굴을 못 봤지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저를 문을 박차고 나와서 그때부터 정말 힘든 시간들 아빠 엄마에 대한 여러분 그런 이미지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딸을 낳고 이제 뭐 본인 또 할아버지라고 하던데 손녀가 있다 하던데 딸을 낳는데 딸을 한 번도 혼내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혼을 당한 경험이 본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너무 빨리 돌아가셔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그분의 인생 여정들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쭉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잘 알죠? 그 모르는 사람들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다윗과 골리앗에 제일 잘 나오고 있군요. 다윗과 골리앗에 다윗이 여러분 물맷돌을 주워서 던져서 우리가 다 아는 거 골리앗 이마에 맞아가지고 돌이 들어가서 골리앗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이 그 본문을 보는데 이해가 안 되더래요. 왜냐하면 저도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목사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짱돌로 그 물맷돌이 여러분 아무리 커도 2만원 돌은 아니거든요. 2만원 돌이 이렇게 던질 수는 없습니다. 조약돌이니까 여러분 진짜 요만한 돌이거든요. 요만한 돌. 그게 넣어서 여기서 이렇게 물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던지잖아요.
재밌나 또? 근데 성적을 생각하면서 웃어라. 재밌나 지금? 던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마에 들어갈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뭐 그래 다 갑옷으로 뭐 해도 여기 공간이 하나 남아 있었지. 여기 꽂히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게 뼈 안에 들어갈 수가 있냐라고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도 초등학교 때 목사님도 시골 출신이거든. 우리도 동네에서 애들 잘 팽이 치다가 팽이가 부러지면 갑자기 돌멩이 던지기 싸움을 했어. 돌멩이 돌 막 던지고 있잖아. 진짜 막 감사하게 한 명도 눈이 빠진 사람도 없고 하나님 은혜죠. 목사님도 진짜 큰일 날 뻔해. 진짜 돌을 얼굴에 다 던졌거든 진짜. 근데 여러분 다 작은 돌인데 맞아도 있잖아요. 머리가 깨지고 피가 날 뿐이지 돌멩이가 머리 안에 들어간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에 조약돌을 던졌을 때 여기 딱 맞았을 때 마지막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여기를 이렇게 꾹 눌렀대요. 이렇게 설교를 총신에서 했는데 총신 교수님들이 점심 먹을 때 오셔서 그거 신학적으로 맞는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인증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이 시편 기자는 경험했기에 오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담 스미스만 보이지 않는 손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시장 경제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꽉 붙잡고 있고 세연이의 지호의 주영이의 인생을 잘 인도하고 있고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아픔들을 고민들을 여전히 실수 없이 잘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의 기자는 믿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3000년 전에 하나님을 이 미스터 트롯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미스터 트롯을 한 이 결정적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3장 3편 13,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굽어 살피다라는 단어가 13, 14, 15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높은 위치에서 고개나 허리를 굽혀 아래를 내려다보다 아래 사람이나 불우한 사람을 돌보아 주려고 사정을 살피다가 굽어 살피다라는 말입니다. 목사님도 목회를 할 때 목사님도 인간인지라 화가 날 때가 많아요. 화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공황장애까지는 아니지만 조울증처럼 웃다가 울다가 계속 하니까 난 도대체 뭐하고 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종종 있는데 그럴 때 목사님이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해보거든. 종종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의 아빠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 목사님이 아빠처럼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좋은 분이지만 우리 아빠처럼 친아빠처럼 담임 목사님이 아니면 한국의 총회장이 우리 아빠였으면 아니면 지금 대통령이 우리 아빠였으면 아니 트럼프가 이럼프였으면 이런 생각들 진짜 많이 해봅니다. 진심으로. 왜냐하면 내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줄 거기 때문에 나를 변호해 줄 거기 때문에 나를 보호해 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 지민아. 그렇잖아 영원아. 면접을 보러 갔어 이번 주에. 앉아있는데 아빠가 면접관이네. 최종 면접관. 그냥 이렇게 안 들어가겠나 솔직히.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지만 이렇게 알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아빠가 최종 면접관이야. 아빠가 뽑아. 이렇게 안 있겠어요? 뭐 떨리고 두렵겠습니까? 그런 게 1도 없죠. 앞에 있는 면접관이 마시려고 갖다 놓은 물, 여러분 아빠니까 여러분이 먹을 겁니다. 아빠 물 좀 마실게 하면서 아빠 뽑아줄 거야 말 거야? 아침에 여러분이 밥맛이 없거나 그럴 리가 1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최종 결정권자가 여러분의 아버지일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진아 박소련 다 문제가 없죠. 최종 결정권자가 여러분의 아버지인데요. 그런 생각을 많이 목사님도 해보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의 기자는 우주를 지금 또 파도가 땅으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질서를 만들어 주고 계시고, 중력과 지구의 자전과 공정과 우주의 모든 질서를 그분의 힘으로 붙잡고 계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아랫사람이 밑에 사람의 사정을 섬세히 살피면서 봐주는 것처럼 전능자가 우리를 봐주기 때문에 찬송할 이유가 나는 분명히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보살핌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12절에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보살피심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 믿어도 좋고 믿으면 더 좋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삶에서도 BTS 노래를 그만 들으라 하면 여러분 또 빡칠 거니까, 레드벨벳 그런 것 좀 뭐, 또 요즘 이슈 그 뭐죠, 그 인성 논란된 그 친구 이름 뭡니까? 너희들 인성이 더 문제다. 아이린, 너희들도 인성 문제잖아. 그런 거에 아이린 맞죠 여러분?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굽어 살피고 계시다는 사실에 그분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게 미스터 트롯인데요. 목사님 설교 초반에 말했던 미스터 트롯이란 프로가 왜 이렇게 인기를 많이 누릴까라고 목사님은 항상 생각해 봅니다. 목사님도 목회를 안 했고 만약에 사업이나 장사를 했으면 돈을 되게 잘 벌었을 거예요. 왜냐면 목사님은 진짜 좀 이렇게 좀 깊게 들어가 보거든요. 한번 이렇게 박진희 쌤이 있으면 박진희 쌤이란 분을 좀 깊게 한번 항상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되게 저렇게 말씀하셨을 때 나한테 무슨 의미일까? 뭐 저렇게 행동하셨을 때 저분이 울 때는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런 걸 제 집에 가서 깊게 한번 생각해 본다는 말입니다. 공교 선생님이 마음은 어떨까? 이런 거 막 깊게, 회사 생활을 잘하고 계신가? 이런 거 깊게, 뭐 권효준 집사님 뭐 앞에 다 앉아있는 선생님들도 저는 진짜 이송열 집사님 이번 주 어떻게 살아가 계실까? 이런 걸 너무 깊게 생각해서 연락을 잘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깊게 생각해 보는데, 미스터 트롯이 왜 이렇게 잘 됐을까? 깊게 생각해 보면서 미스터 트롯에 대한 이렇게 좀 연구를 해봤어요. 여러분, 미스터 트롯은 여러분 이 트로트라는 장르를 가지고 하는 거 아시죠? 트로트는 4분의 4박자를 기본으로 하는 한국의 대중가요의 한 장르예요. 정의로 하면 1920년 일제강점기 때 이 트로트가 도입이 되었는데 한국에 한국인들의 애환을 담은 가사를 트로트라는 이 형식에 얹어서 부르는 게 트로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바뀌어도 이 사람이 부르는 사람이 또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심금을 울릴 수 있다라고 이 음악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는 걸 목사님이 연구하면서 찾아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트로트가 왜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30대에서 80대까지 50년을 아울 수가 있냐면, 삶의 노래이고 경험이며 아픔과 눈물이며 생명과 죽음이 담겨진 게 트로트고, 다시 말해 인생을 좀 더 살아봐야지, 그리고 가사를 듣고 읽어봐야지 느낄 수 있는 장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직 트로트가 매력적이지 않는 게 인생을 덜 살아서 그래요. 진짜. 여러분 진짜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비하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뭐 BTS나 뭐 레드벨벳이나 뭐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뭐 AOA나 뭐 이런 친구들 노래가 5년만 지나면 잊혀지는데, 트로트는 있잖아요. 진짜 안 잊혀지더라고. 계속 회자가 돼요. 그만큼 삶의 애환이 담긴 게 트로트고, 이 서민과 대중들의 삶을 아우를 수 있는 게 트로트고, 공감대를 줄 수 있는 게 트로트고, 여기에 삶의 경험들이 다 묻어져 있는 게 트로트구나, 눈물샘이구나 라는 걸 목사님이 알면서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인생을 좀 더 살아봐야지, 그리고 가사를 듣고 읽어봐야지 느낄 수 있는 장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한번 적용해봤습니다. 넘겨주시고, 그거 말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놓인 이 성경도 30년 전에 쓰여진 트로트 노래거든요. 이것을 부르며 읽고 듣는 사람들의 인생에 감동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도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의 노래 장르가 목사님의 시편이라고 해석합니다. 야, 너무 멋있지 않나? 와, 너 이런 거 진짜. 목사님이 이런 걸 쓰면서 내가 스스로 놀랬다니까. 와, 나 정말 천재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죠. 이 능력의 노래, 여러분, 이게 바로 찬송입니다. 와, 여러분, 찬송을 부르면 미스터 트로트로 눈만 나는 게 아니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바뀐대요. 그게 찬송이래요. 그래서 친구들, 영준이, 창민이 대학을 가더라도, 명준이 대학을 가더라도 꼭 이 찬송을 여러분의 삶에 쌤들도 있잖아요. 찬송을 계속 부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딱 붙잡고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이런 분이 되십니다. 마지막 자막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아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넘겨주시고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찬양이,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일으키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며 기적의 문을 여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 잘 부르지는 못하지만 같이 한번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 좀 꺼주십시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힘없이 누리길 원했네. 내 노래가 삶은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길.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아멘.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아멘 아멘.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배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를.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아멘 아멘.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내 노래가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아멘.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를 원하네. 이번 주에 이제 대전에 동생 집에 잠깐 갈 일이 있어서 동생 집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도 고민을 동생한테 나누고 요즘에 동생하고 얼마나 친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친했지만 이야기를 잘 안 했는데 목사님 고민들을 이렇게 나누고 하다가 형 그러더라고. 형아, 내가 옛날에 지금 목사님 동생이 이제 대전에 있는 공기업의 기초과학연구원에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대구의 뭐 경북대학이나 이런데 직원으로 시험 치면서 당연히 여기는 다 될 줄 알고 있었는데 거기를 다 떨어지고 시험 너무 잘 쳤는데 떨어지더래요. 쉽게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근데 상상치도 못한 거기는 1700대 1의 경쟁을 두고 동생이 들어갔는데 거기를 들어가서 이렇게 가족하고 떨어지고 여러 가지 저희 집 좀 가족이가 강해서 그런지 약간 가족 주변에 살아야지 좀 평안함을 느끼는데요. 대전 가서 재수 씨랑 가정 이루고 살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셨을까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쪽으로 보내셨는지 알겠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형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확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면서 참 힘들었지만 평안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고3들, 고2, 고1에게 목사님이 선생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진짜 없어요. 그냥 우리 생각에 실수 있는 것 같게 내 생각처럼 안 되기 때문에 실수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게 단데 그걸 우리가 꺾어내는 연습들을 자꾸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길이 가장 베스트라는 사실을, 목사님도 이제 마흔이 다 돼가지만 지금도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이제는 목사님 이번에는 조금 좀 성숙되었는지 목사님의 의지로 막 이렇게 하기 싫었어요. 내 뜻을 관철시키면서 내가 원하는 길로 만들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진짜 우리가 맨날 부르는 요괴베스 노래처럼 모세 엄마가 모세를 나일강에 띄웠던 것처럼 제 인생을 제 스스로 한번 나일강에 띄워보자라는 생각으로 그냥 맡겨놓기로 했습니다. 흘러가는 대로.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한번 맡겨놓는 시간들을 목사님은 가집니다. 고3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목사님 볼 때 여러분 정도 예배하면 충분히 하나님 인도를 잘 받고 있고, 여러분이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가서 면접할 때 이 말을 내가 괜히 했나, 여러분 되면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고,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해도 되게 하시면 되고,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도 그 길이 아니면 하나님이 막으세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예배자가 되고 우리가 한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게 인생인 것 같고, 그때 여러분 우리가 시간들을 보내면서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말했던 찬송, 사람을 살리는 노래처럼 이런 찬송들을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게 신앙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한번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믿었으면 좋겠고, 안 믿어도 인도하시는데 믿으면 기분 좋게 그분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주님 찾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찬양밖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과 자리만 잡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한 번 더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굽어 살펴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도 힘든 일이 오면 굽어 살펴보시는가? 라는 의문을 항상 가져요. 그게 우리 인간인 것 같습니다. 그분을 믿을 때는 정말 확 생명대 믿을 것 같지만 우리의 뜻대로 안 될 때, 신뢰가 하나님과 무너질 때, 뭔가 우리의 타이밍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의심하고 비판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여전히 신실하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굽어 살펴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하고 나갑시다. 하나님, 내 인생을 굽어 살펴보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과 저를 맞잡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길을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모님을 지켜주시고 지금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도성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까지 손을 이루시니 착한 일 오 하나님 주여,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아멘. 끝까지 주여. 사랑하셨기에 주여,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아멘.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만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길 여러분, 우리 마음을 모아서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아멘 아멘.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내 노래가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길 나 원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기자도 하나님 이렇게 노래해서 우리가 이 노래가 3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감동을 받고 설교를 하고 말씀 은혜를 받는 것처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내서 그것이 노래가 되어서 아직까지도 믿음이 흔들리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3000년이 지났지만 영혼을 살리는 미스터 트롯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 기업으로 삼은 나라는 그의 백성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과 모든 선생님들, 이 자리에서 함께 드리는 학부모님들과 서기팀, 영상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높일 때 우리의 인생 하나님 아름답게 한번 사용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시대의 패러다임과 문화와 경제와 권력자들이 우리 인생을 흔들고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인생 전능자의 손에서 쓰임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실수가 없는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으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시편의 기자가 3000년 전에 미스터 트롯을 불렀던 것처럼 오늘 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반드시 이루어지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살아있는 전도지가 되기를 소망하는 고등부 모든 친구들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부장 집사님 이하 모든 선생님들과 이 자리에서 함께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그 성가대를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11월 첫째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가대 하는 친구들은 다음 주에 똑같이 정상적으로 와서 예배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사 모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오는 토요일 날 2시에 오후 2시에 앞산공 주차장에서 교사 모임이 있습니다. 많이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이제 그 2달밖에 남지 않아서 이제 내년 2021년을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 생겨서 11월 넷째 주일 날 2021년 고등부 학생 임원을 이렇게 총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1학년 친구들은 이렇게 자기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예배 후에 고등부 임원 임사, 임원 교사 선생님 모임이 있습니다. 고등부에 마치고 있으니까 마음에 그 나름대로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별 모임해 주십시오.